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해왔죠. 율법하고 다른 것이다. 율법은 그림자요, 비유요, 참 형상이 아닌 것이다.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됐고 폐했고 그랬다고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과 같이 써야 되지 않느냐,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의 법인데,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율법과 복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설명을 반복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장차 올 좋은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셔서 이루는 그 속죄,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복음의 그림자다. 율법은 참이 아니다. 예수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로 왔다. 우리 히브리서 8장 9장 계속 있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율법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보이셨는데 그걸 보고 이 땅에서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로, 비유로 했다. 9장 9절에도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비유다. 비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비유인 것이죠. 비유, 그림자, 템포러리, 이런 거.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잠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가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폐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완전케 하셨다고 표현하셨어요. 완전케 하셨다. 물론 율법은 거룩한 법이고 신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는 하나님이 개혁할 때까지만 두셨다. 개혁할 때까지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 성막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뭐냐? 지난주에 했죠? 성막이 보이는 건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되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한 피,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한 피를 갖고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구약 시절에 율법이나 장막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직 막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다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율법은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 개혁할 때까지 허락한 것이니, 개혁할 때까지 용납한 거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죄짐을 씻고 죄짐을 씻고 죄짐을 씻고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는 오셔서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오는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율법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 하는 것처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어느 성소? 세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를 단번에, 다시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다시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그런 죄 때문에 다시 죄 짓고 제사 지내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믿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직구하고 회개하면 된다. 그게 다른 것이죠, 완전히. 전에는 영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도 히브리서 10장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다시 본문으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케 할 수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케 할 수 있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지. 한 번에 다 용서받았으면. 근데 그게 온전치가 아니니까 자꾸 죄의식을 갖고 죄만 지면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온전케 됐으면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때 한번 죄진 걸 계속 갖고 오는 거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가 온전케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죄를 알게 하는 법,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중요한 건 죄를 없애는 거거든요. 죄를 없애는 것. 근데 율법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만 나게 해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황소를 많이 잡고 아무리 염소를 많이 잡고 아무리 제사를 오래 지내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알게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함 받는 율법은 모학 선생이다. 모학 선생. 어린아이 때 어른에게 키워서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학 선생이라고 쭉 우리 공부를 해왔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누가?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누가 오셔서 그랬어요? 예수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나온 걸 인용한 거죠 지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누구예요? 아들을 성육신시켜서 보냈다고 말이에요. 다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시대 때 많은 제사를 줬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상한 심령을 원하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번제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구약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라. 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제사와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한 육체를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전체 번제물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원하셨던 거죠. 이에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하나님을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것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육체, 그 육체를 통한 성육신을 통한 그 피를 원하셨던 거죠. 한 그 제물, 그 제사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가 오셨다 하였느니라.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했고요.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8절, 9절은 위의 말씀을 해설한 거예요. 위의 그 인용한 말씀을 해설했는데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5절부터 7절까지 인용한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 그랬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물, 제사,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7절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그 두루마리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좀 아까 있었죠? 그걸 다시 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온 것이 무엇이냐?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배하셨다.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한 몸을 예배하셨는데, 그렇게 그 한 몸을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두루마리에 말씀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라고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패하고 복음을 이루려고 하셨다. 첫 것은 율법, 둘째 것은 복음. 이 히브리 기자는 노골적으로 구약을 패한다고, 율법을 패한다고 수없이 지금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여기서도 지금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라 하셨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같은 뜻. 여기 지금 스스로 패해서 없어지나 온전케 하나, 예수님은 완전케 하셔서 율법을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완전케 하셔서 패하신 것이고, 쉽게 말하면 태양이 떠서 촛불을 무광하게 만들었다. 패한 것과 같다. 무광하게 만들었다. 태양이 떴으니까 촛불 안 보이잖아요, 불이. 그런 것과 같다. 율법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여기는 지금 그런 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패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 기자는 왜?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계속 때리는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하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그 뜻을 쫓아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첫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율법을 패하고 복음을 세우는 것이, 율법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필요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야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이 율법은요. 예수가 오시면 그건 패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던 거니까. 이 뜻을 쫓아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오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 뜻을 쫓아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몸을 들여서 보혈의 피를 흘린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7절에도 말했고 8절에도 말했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그 뜻을 쫓아, 9절에도 말했죠.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당신의 몸을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자기 몸을 죽으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해서 복음을 세웠는데 너희가 다시 첫째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잖냐. 죄를 없게 했으면 너희가 다시 제사를 안 드렸을 거 아니냐. 근데 계속 제사 드리는 거, 서서 제사를 매일 서서 드리는 걸로 봐서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복음을 세우려고 하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당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리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할 시대까지, 심판 때까지 보좌 편에 앉아서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자기 몸이죠, 예수님의 몸, 육체를 드림으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가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다시 제사지를 배웠고 영원히 온전해진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영원히 온전했다.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시고 완전한 제사예요. 예수님의 제물은 영원하고 완전해. 반복할 필요 없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제사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18절에도 나오죠.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제사와 제물과 번제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한 육체를 준비하셨는데 그 육체가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두루마리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 뜻이 뭐냐?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뜻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번제물로, 하나님의 제물로, 속제물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너희들은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했지 않냐. 그러나 예수께서 드린 이 제사는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딱 한 번 제물로 영원하고 완전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요. 박수야. 단번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율법은 복잡해요. 하나님 만나기도 너무 복잡하고 완전하지도 않아. 근데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완전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머리에 생각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 27절 28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왜 하나님 하셨냐? 비유로 한 말씀이, 이 말씀은 예로.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죽는 건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잘 봐요 이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야. 그 다음에 심판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와 같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죄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 죽으시고 두 번 안 죽으신다고 말이에요. 왜 두 번 안 죽으시냐? 이유는 하나야.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속죄함이 완전하시고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 다시 죄를 위하여 오시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두 번 죽으실 필요 없어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죄와 상관없어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다시 죽으러 오시지 않는다.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왜? 죄 문제는 첫 번째 단번에 들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까 그랬죠? 영원하고 완전하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게,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 왜?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 들으신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상관없어. 그건 그때 해결하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어떻게?
자기가 속죄한 것이 완전하다는 걸 그네들을 구원하여 보여주려고 오시는 거죠. 확인하시려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죽는 것도 한 번 정한 것이고 심판 있는 것도 한 번 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신 건 왜 그러냐? 단번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속죄하시기 때문에 다시 죄 문제로 오실 이유가 없다. 다시 죄 문제로 오실 이유가 없죠.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제사장들 제물과 같다면 너희가 창세리로 사람의 죄를 지을 적마다 예수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됐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세상 끝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지은 죄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죄와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은 죄까지 영원한 죄를 영속하셨다.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10장 14절에 그렇게 썼죠? 저가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야, 그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라고. 그게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온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여러분과 내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구원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만약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인간의 행위가 가미돼서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금욕을 해도 이래야 구원을 받고 도와주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속죄를 은혜로 믿으면 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쉬운 걸 하나님 마련하기 위해서 첫째 것은 너무 복잡해. 그걸 폐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왜?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 예레미야 33장에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너희가 준 헌 언약은 지키지 못하더라. 그러니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어떻게? 쉽게 너희 신비에, 돌에 새긴 물법이 아니고 너희 신비에 새긴 말씀을 주시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새 언약 속에 태어난 것이죠. 신약시대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저희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9장 12절하고 9장 12절도 한번 볼까?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전도할 때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다른 속죄가 인간에게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지금 10장 14절은 뭐라 했어요?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영원하고 온전케 하셨다. 한 제물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해. 율법은 온전치가 못해. 그림자야. 비유라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근데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막에 들어가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한 번만 믿으면, 예수 한 번만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박수하지. 영생에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다음 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이 뭐냐? 옛것은 폐하고 새 것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첫째 것 폐하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복음을 이루시려고 하셨다. 그 뜻을 위하여 당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루마기에 예언된 대로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속죄, 이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시대 때 했던 율법시대의 제사장들이 한 것과 다른 것이죠. 이거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다.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을 구원한다는 걸, 그것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땐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것이지. 그때는 뭐 야단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건 심판대 가서 하는 거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 다음 15절.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속죄를 이루셨고 또한 성령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지금 뭘 반복하는 거냐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새 언약,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돌비에다 주셨죠. 새 언약은 신비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거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하지 않고 조금 빼서 인용을 했죠. 중요한 것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다.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의 신비에 내가 주시고, 이 말씀을, 그리고 다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새 언약을 주시. 한번 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죄를 진 거 한번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 죄를 회개했어요. 그건 기억할 필요 없어. 하나님도 기억 안 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진 죄를 맨날 그런 거 갖고 또 갖고,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죄야.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사함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한번 했어요. 여기 앉아서 어디선가 하는데 그냥 뭐 몇 차례 했죠. 근데 여기 와서 한번 기도하니까 어렸을 때도 한 거 쫙 기억이 한번 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기도하는 도중에. 그 또 어떻게 기억이 나니까 회개했지. 근데 전에 한 거는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 한 걸 진실되게 여러분이 회개했어.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고. 정말 여러분과 마음과 뜻을 다해 회개를 해서 회개했다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건 다시 안 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눈물로 반복하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다시 반복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두루마기를 빨았으면 다시 그걸 자꾸 회개하지 마세요.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는 줄 알아요? 얘가 내가 용서한 걸 안 믿는구나. 이랬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제사예요.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은 왜 원죄 때문에 속죄 안 하잖아요. 원죄 때문에 여러분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원죄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회개 안 하는데 왜? 그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끝났거든. 근데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자꾸 기억나거든. 근데 이걸 자꾸 회개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격이 된다고요. 아빠, 지난번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다시 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 안 해. 또 반복했어. 아빠, 이제 게임 그만할게요. 그리고 또 하지 막 해. 그럼 또 잘못했어요. 아빠, 그만할게요. 그런 건 자꾸 회개해야지. 왜? 자꾸 하니까. 근데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 아니, 게임 안 하면서 아빠, 나 게임 이제 안 할게요. 얘가 이상하나?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죄를 진 거, 회개한 거는 다시 여러분이 안 하면
그걸 반복해서 자꾸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믿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 거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박수 한번 쳐봐. 그러셔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기억해? 그럴 필요 없다. 다시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 오면 너희 신비의 말씀을 심어주고 너희 죄를 내가 한번 회개한 거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왜? 구약한 걸 반복해야 돼. 왜? 온전케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하시오. 그래서 다시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반복하지 마세요. 반복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 알았죠? 회개하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흘러간 물은 끝난 거라고. 그 물레방아 다시 못 돌려. 그냥 흘러간 물은 지나가면 끝난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면. 회개하지 못한 옛날 죄가 있어. 그거는 기억나면 생각나면 회개를 해야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게 뭐예요? 성소라는 것에서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담력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죄를 가진 사람, 인간이 죄 안 지은 사람이 뭐 있어요? 근데 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게 무서워서.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피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려서 휘장을 찢어버리셨거든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그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나 그 휘장 사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다. 예수의 육체. 근데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체를 찢고 휘장이 찢어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비유죠.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 참 예수가 오셔서 그 휘장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소에,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가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를 힘입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걸 들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할렐루야. 이건 새로운 길이라고. 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해성사라는 것도 있어요. 천주교에 야고보서에 가면 나옵니다. 고해성사, 죄를 고하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직접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진 거 다 나한테 갖고 와봐요. 목사님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다 고해성사 한다고. 그 다음에 아이고 머리 아파. 야 네가 직접 말해라 하나님께. 왜 그걸 나한테 다 갖고 와서 이렇게 골 아프게 만드냐. 그리고 사람이 묘해요. 목사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고해성사는 안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근데 와서 자기 죄진 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괴롭다고. 그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땅에서 풀면 하나에서 푼다니까 풀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전 저런 죄를 지내구나. 이렇게 선입견이 안 생길 수가 없어.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아, 저런 죄를 짓고 저렇게 이딛고 일어나서 정말 멋있게 사는구나. 저런 죄를 짓고도 저렇게 훌륭하게 잘 가정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 쟤는 저런 죄를 졌던 아이지. 걱정이 되는 거야, 늘. 또 그런 죄를 짓까봐. 미혹의 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에 가서 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직접 짓고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해도 하나님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용서받는 길을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 믿으시면 박수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자기가 갖고 오고 자기가 직접 대면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거룩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죽으시고 산 길을 내놓으셔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직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왜 그 길을 못 가? 왜 제사장을 통해서 꼭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사제들을 통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이제는 언제든지, 그 날마다 두루마기 빠는 거죠. 언제든지, 매시마다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그 길이 바로 예수라고. 할렐루야. 그 길이 예수야, 예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 시부리 기자가 뭐라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냐? 내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이런 지식만 알아서 뭐 하냐고 말이야. 근데 그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죄된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항상 그 예수 이름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언제든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너무너무 좋은 법이죠. 이 새 법은, 새 언약은 너무너무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으로, 그 번거롭고 어려운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있으니까, 히브리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도요, 이 오래돼갖고 푹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죠? 타성에 젖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요. 자기도 모르게 고착된 사고 틀을 딱 만들고 거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교회에 어떤 틀을 만들었고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가 조심해야 되냐?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어디 가나 총회가 있고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죠. 나 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예요.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우리 교단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갖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주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쪽에 굉장히 강하셔. 절대 틀 만드는 걸 원치 않으셔. 자유롭게 하길 원하시고, 항상. 그래서 어떤 고착된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는 틀 속에 갇히지 않은 걸 감사해야죠. 감사한다고요, 진짜. 잘못하면 틀 만들어 거기다 다 꿰 맞춰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후손이나 후배나 제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 자기도 모르면 신정율법.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가정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룰이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그 틀에다가 자녀를 갖다 맞추려고 그러고, 그 틀에다가 성도들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신정율법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유한 길.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의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담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럼 총장 목사님께 상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룰로 딱 막아놨어요. 총장 목사님은 나를 통해서 가야 돼. 총장 목사님은 행정 목사 통해서 가야 돼. 총장 목사님은 안 돼. 그걸 딱 막아놓으면 그게 신정율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만나기 싫은 분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안수하시고 끝나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구나 다 만나, 그날. 그냥 어떤 분은 이치성 목사님 만나기 되게 어렵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아주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속 몇 달째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요 근교 사시는 분이에요, 경기도에. 하루 올라오셔. 그렇게 급하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다 안수하시잖아. 그럼 다 기다렸다가, 목사님 나 이런 일에서 뵙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그날 만나잖아, 그날. 약속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편하시고, 거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은 만나 뵙기 쉽지 않습니다. 복잡해요. 복잡한 교회 많아요. 근데 일체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날 다. 혹시 안내원들이 막 저지하면, 한번 그러시더라고. 저지하니까. 야, 너 왜 내 사업 망치려? 저가. 안내원이 막았다고. 왜 나한테 오는 사람을 왜 막아? 예수께서 그냥 어린아이 막지 마라, 나한테 오는 거를. 어린아이 못 떴고, 환자 못 떴고, 정신상자 못 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때? 다 필요해서 오는 건데. 근데 우리 목사님 그건 자유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당신이 만든 길이야. 어떤 길? 새롭고 산 길. 할렐루야. 누구든지 마음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미시오. 박수하세요. 아버지가 기뻐해. 아버지가.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한 주야의 된 것 예수가 거느리시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때때로 괴롭 당하면 때때로 당하면 때때로 기분 누리네 꿈까지 거느리고 평안할 때로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 세상이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할 때 지옥의 원수들이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할렐루야. 19절 다시 볼게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10장까지 지금 설명한 거 들었으니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있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폐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금 계속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법에 의해서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 이 예수께서 이루시는 속죄, 예수께서 이루신 길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걸 알았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 찢어진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21절부터 39절까지 쫙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렸고, 이런 복음을, 새 언약, 이런 개혁한, 개혁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고 개혁된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므로 그 길은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하여 새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다. 산 길이다. 산 길.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고 뒤에 이제 쭉 써놓는 겁니다. 마치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 쭉 써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육체를 산지사로, 살면서 산지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하고 쭉 나옵니다. 똑같아, 형식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산 길을 열어놓으셨으므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한 완전한 속죄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므로 율법을 따라서 된 대제사장 말고, 반복해서 드리는 그 제사장 말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속죄는 완전함으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핏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 흘리신 그 핏뿌림,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핏뿌림, 그 영원한 속죄 피로 우리가 마음에 뿌려서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으니, 그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깨끗해졌으니 내 마음에 뿌려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는 참마음,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런 행위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이루신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참 마음과 진실된 마음, 의식하면 안 되고 가식하면 안 되고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항상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또 예수가 나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 앞에 가서 감사하고 주께 깨끗함을 얻고 주께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이니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죄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셨거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피로 내 양심과 내 육체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널리 퍼지는 것이죠. 율법은 두려워서 못 나가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진실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지금 이런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완전한 속죄를 이런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그 피로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이것은 피하고 새 것을 세운 것이다. 새 것을 세운 것이 뭐냐 하면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다 구원하겠다는 복음인 것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이건 진실하시고 미쁘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절대 거짓말 안 하시고 이 일을 지키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안 믿으면 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 안 지키시면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지키세요. 영원히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오.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 너희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누리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이 약속하신 이는 미쁘셔, 진실하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소망을 절대 팔아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서로 돌아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막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좋은 걸 격려하는 거지. 나쁜 걸 격려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좋은 걸 막 격려해서 서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모임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곳에 있는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퍼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 두세 명만 모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라는 사람, 정치인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근데 여러분, 내가 2시 모였든지 10명 모였든지 10만이 모였든지 100만이 모였든지 예수로 모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이기를 격려해야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사태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태지만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가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못 모이겠다고 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가에서 그런 거 아니고 이건 뭔가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국가에서는 전범과 싸우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나는 협조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아니라고 지금 나한테 카톡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독교 탄압이라고 그렇게 하는 지금 내가 나오다가도 봤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지나가면 원래대로 다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도 계속하면 그게 탄압이지. 내가 지나가면 원수나한테 딱 회복하잖아요. 특별히 기독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내가 넓은 마음을 갖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찌하든 여러분과 안 되면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선행을 격려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걸 격려하고 지금 줌으로 온 친구들 너무 멋있잖아. 지금 유튜브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 함께하고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됩니다.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이기를 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시대 때 사람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1960년대, 나도 그때 어렸을 때죠. 근데 많이 들었어요. 암살 당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내가 기독교를 목사가 된 다음에 이렇게 문서를 보니까 그분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워싱턴,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 정도 보험가는 그런 유명한 대통령인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보니까 그런 문헌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미국은 모든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션 스쿨이야 우리나라 말하면. 근데 그 예배를 폐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참나 그걸 보고 이렇게 유명한 대통령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구나.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폐했다고.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물론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캐톨릭 신자지만 미국 대통령 중에 첫 번째 캐톨릭 대통령이었어요. 그 이후로 가끔 나왔지만 지금도 그렇고 캐톨릭 백그라운드 갖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도. 근데 그 사람은 그때 그걸 폐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다 폐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폐하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학교만 남고 나머지 다 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어떨까 생각해요, 전. 나 때문에 어떤 모임을 폐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잘 모여요. 우리나라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여기 젊은 친구들, 다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많이 모이질 않는데요. 난 거기서 신앙생활 안 해봤지만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수요 예배도 만들고 새벽 기도도 만들고 철야도 만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요새는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지금 왕성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그걸 폐하면 나 때문에 모임이 폐해졌어. 잘 있는 모임이. 참 그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어떤 모임이 생긴 거예요. 무슨 모임?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이 생겼어. 예배가 하나 더 생겼어. 너무 좋은 거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는 여러분 이것이 조금 번패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번패스럽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예배가 그리운지 몰라요. 예배가 그립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자꾸 좀 이렇게 멀어지고 모임을 폐하고 그대로 더 생기고는 둘째고 있는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임이 있어요. 일주일에 5번을 교회 가야 돼. 그 중에 난 2번만 가.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새벽 예배까지 가서 10몇 번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른 거죠. 내 스스로 모임을 폐하고 내 스스로 모임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습관들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그런 건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폐하는 사람들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권해서 격려해서 서로 으쌰으쌰 북돋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예배를 드려야죠. 박수를 3개 쳐봐. 줌에 있는 친구들. 그런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내 영혼이 살죠. 예배 시간에 깨닫잖아요. 내 영혼이 도모된다고. 영성이 도모돼.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하면요, 찬송을 들으면은 내 영성이 자꾸 좋아진다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예배를 자꾸 멀리하고 세상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자꾸 소모돼요. 소모돼.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자꾸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세상 것이 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지배한다고. 점점 좀먹어 들어오죠.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육신을 떠난 날까지 안 없어지거든요. 내 육신의 정욕은. 그걸 이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가 충만함으로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 충만함을 얻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어쨌든 영성이 도모되는 일에 내가 자꾸 시간을 보내야 돼.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찬송을 한다거나 성경을 본다거나 거기에다가 많이 노출시키는 거야. 영어를 잘하는 방법? 영어에다 많이 노출시키면 돼. 영어를 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어에 자꾸 노출시키면 빨리 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영어에 노출될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쓰는 곳은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노출될 곳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이 영성을 도모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그런 곳에서 자꾸 노출시키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그런데 세상 일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노출시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람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불과. 이 인간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끼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끼리, 불신의 사람 불신의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람과 10지파의 두름끼리 딱 분리되잖아요. 끼리끼리 모인 거라니까. 이게 세상 고래 때, 정어리 때 이런 것만 끼리끼리 다니는 게 아니야. 대나무끼리 소나무끼리 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도 그래요. 인간들. 근데 그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왜? 그것은 영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소모한다. 영성이 소모된다. 소멸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영성을 도모하는 일에 노출시키는 것, 우선 노출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 자리에 가는 게 지혜로운 시간. 박수하세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환경에다 내가 노출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왜? 잠깐 있다가 갈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천천히.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들어가면 세상 장념에 쌓이고 그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영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녀야 지혜롭고 악한 자와 함께 다니면 해를 받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난 게 행복해요. 왜? 저렇게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저렇게 방언기도 하라고 난리 치시니까, 저렇게 귀신 쫓으라고. 다른 게 안 그러잖아요. 그럼 나 혼자 거기 가서 열심히 쫓고 나 혼자 그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개비도 날탱이에 들어가면 꺼져버린다니까. 그런데 피실피실 되는 장작도 확 타는 데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타버리거든. 자기도 모르게 방언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귀신 쫓고 나중에 습관됐어. 누가 그냥 귀신 쫓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귀신 쫓아 안 쫓아? 무슨 일 있으면 여러분 귀신 쫓아야 안 쫓아요? 집에서도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쫓아. 아무리 좋은 일 하나만 있어. 누가 어디가 아이고 머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어쨌대. 그럼 일로 와. 우선 귀신부터. 습관이야 습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웃긴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아니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멋있지.
아멘 좀 크게 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내가 그러잖아요. 상처받고 시험받고 정말 목사님에게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 아니면 성도들 간에 여러분 상처를 받았더라도 교회는 죽어라고 와야 된다. 다른 데 구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와야 돼. 여기 와야 살아. 그러니까 도망을 가도, 어디로 도망가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도망가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살아.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났거든. 근데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일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갔어. 부도가 났어. 경찰이 잡으러 왔어. 튀었다고. 무역회사 하다가. 어디로 튀었냐면 내 친구가 군대 대대장이었는데, 대대장 관저. 글로 도망을 간 거야.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 그 군부대 안에를. 아주 안전해. 근데 그 대대장에는 출근하잖아. 아침에 친구는. 그럼 그 집에는 아내만 있고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멀뚱멀뚱 숨긴 잘 숨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야. 군부대에 들어갔으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군부대 안에서 다 훈련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가 가면서, 야, 저 이시대 목사 형님, 이철성 목사님 그 테이프 거기 잔뜩 쌓여있다. 너 그거 하나 봐라. 그러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가, 아, 저거 정말 우리 친구 형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라는데 그걸 하나 봐볼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하나를 딱 본 거야. 보니까 얘가 눈이 번쩍, 제 엄마가 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교회 안 다녔는데. 제 엄마가 권사님이시. 하나 보니까 재밌거든? 2개 보고. 6개를 봤다, 6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6개를 보고 6개 보고 딱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 그리고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자수하러 나왔어. 그 자수하러 나오는데 가는 길에 우리 땅에서 전도사인데 날 찾아왔어. 나 뭐 목사로 인정 안 하죠, 그 친구.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사무실에 가지는데 걔가 들어와. 키가 커요. 1m 한 90대. 딱 들어오더니 도끼다시 바닥에 무릎을 탁 꿇어, 내 앞에. 그러고 와서 내 이름을 안 부르고 목사님. 그리고 딱 손을 잡으면서 너 무슨 일이냐?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너 뭔 일이야? 그랬더니 기도해달래. 그럼 뭔 기도하냐? 지금 자수하러 경찰서에 가는데 잘 진행돼가지고 아무 탈 없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뜻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주긴 해주는데 무슨 일인지 자초적인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가도 복 있는 데 가야 합니다. 숨어도 예수님 있는 데 가 숨으면 복이 오는 거 몇시간 박수 하세요. 숨어도 예수님 있는 데 가니까 딱 복이 오잖아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경찰서에 수감이 됐어요. 들어가서 해갖고. 그랬는데 그 돈을 받고 나서 고발하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5천만 원을 더 줬어. 나와서 무역해서 다시 해갖고, 그 당시 5천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자기 돈 갚으라고. 그 나와서 다시 시작했다고. 제 엄마가 얼마나 좋아해, 제 아내도. 걔네가 넌 참 도망을 가도 복 있는 대로 도망을 갔다. 참 여러분, 이거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싸워서 항상 은혜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에서는 뭐라고요? 은혜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다처로 갔더라. 야곱이 오니까 그 동생에게 야곱을 물려주고 자기는 세일 땅으로 갔어요. 왜? 거기는 은혜의 땅인데. 은혜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로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죄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하시고 은혜 있는 곳에 머물러 계시죠.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나의 우리는 나타나 예수 왕세만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의 써있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우리 요즘 모이는 횟수 많잖아요. 젊은이들은 특히 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모임 따로 있고 교회 모임이 있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일주일 내내 모인다고 그러대. 일주일 내내. 월요일 하루 쉰다고 그러는 것 같아. 일주일 내내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였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음식도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고 같이 서로 공유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성전의 터가 막 진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막 터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잖아요. 하나님의 악한 자의 저 마귀의 악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해달라 막 진동하고 막 터가 막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날마다 모이기 힘쓸 때. 그래서 절대로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신경 바짝 써야 돼요. 잘못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쪼그라들면 안 돼. 확산의 법칙이지. 복음은 쪼그라들면 안 돼. 확산의 법이에요. 늘 펴나가야 돼. 예배를 줄이면 안 되고 예배 시간을 줄이면 안 돼. 교회 사회가 증명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늘어날 때는 교회가 왕성했어요. 지금 왜 기독교가 그렇게 쪼그라드는 줄 알아요? 예배 시간이 다 줄어들었어. 예배 시간이 전부 줄어들었다고. 요새는 세상이 막 발전하고 이러니까, 인스턴트 시대니까 오래 하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게 아니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모이게 돼 있어요. 시간을 자꾸 줄여나가거든요. 지금 난 전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네 앞에 어느 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님인데, 부흥사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를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데서 부흥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집 앞에서. 가보니까 그분이 잘 알더만, 그분을. 여자분인데 개척을 했는데 거기 가서 부흥회를 주는 거야. 그 큰 부흥사님이. 거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요, 그분한테. 그래서 저분 본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성파구에 있더라고요. 찾아갔어요. 교회도 커요. 새로 줘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딱 30분 걸리더만. 시작해서 땡 끝나는데 30분 걸려. 설교 15분. 나 이제 은혜 좀 받으려고 어떻게 추스리고 시작했는데 끝났어.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30분이면 이제 은혜 받으려고 찬송하고 뭐 이제 주삼창하고 준비 자세 갖춘 거 아니야. 이제 뛰려고 준비 자세 갖추고 우리 교회 습관이 있고 그러고 있는데 끝났어. 그분 그날 주일 메시지는 우리 목사님 앞저트 주시는 거 있잖아. 설교 메인 설교 듣기 전에 앞저트, 그 정도야. 그걸로 끝이야. 난 앞저트 나온 줄 알았어요. 부흥 강사니까. 근데 끝나대. 그래서 이건 또 뭐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시간 내 예배 끝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원하면 여러분 스스로 영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소모하는 것이다. 그런 거 인스턴트 예배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교회사가. 예배가 길고. 여러분 스폴전 목사 설교집을 보세요. 스폴전 목사 설교집을 읽으면요, 한 번 설교한 거 읽는 데만 1시간 20분 걸려. 1시간 30분. 쫙 읽는 데만 1시간 30분 걸려. 얼마나 맨 내용이 많은 거예요. 듣는 게 아니고 읽는데. 야, 그게 창세부터 요한까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 영국의 대부흥 역사를 일으켰죠. 세계적인 청교도의 황태자로. 그리고 무디를 낳고 이렇게 연결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인스턴트 원하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 가신 대로 지금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복 있는 거예요. 이런 아카데미 있는 것도 여러분 복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복 있는 거예요. 모유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데, 역대하 16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오셔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건성으로 예배는 좀 빨리 끝나고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을 찾아오시겠어요? 오늘 내가 예배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야 된다. 막 깨닫지 않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콩나물 자랄 때 물을 퍼부면은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이렇게 교육도 받고 너무나 많이 봐서 뭐 잊어버리잖아요. 한 3년 전에 했던 거 저런 말씀 하셨나? 아주 새롭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과는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내 영성이 나도 모르게 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환경에 딱 들어가면 내가 말씀드린 걸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 환경에 딱 들어가면 귀신부터 팍 쫓는다고. 그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인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의 습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귀 쫓고 바로 기도하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다다다다다 그 자리에서 급하니까 다다다다다 막 방언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 어디 그러세요? 아이고 하나님 어머나 이러지. 근데 우리 그러지 않고 다다다다다 그런다.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가 지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가 지루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하신 분을 탓하지 말고 내 영성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감각을 잊어버렸을 때는 내가 무뎌진 거예요. 내가 무뎌지면 감격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없고, 내가 영성이 떨어져서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서운해서 뭔가는 모르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주저앉은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요 아무렇게나 해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한 말씀만 들어도, 예수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예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렇잖아요. 자나깨나 그 예수잖아요. 자나깨나. 내가 충만하면 그렇다고요. 뭐든지 다 좋잖아. 교회 오기만 해도 좋고. 아마 이 지구촌에서 이 모든 조직 중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족들이 이렇게 자주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여러분 젊어서 지금 모르지만 결혼해봐요. 결혼한 형제 이렇게 못 만나요. 나 우리 형제들 지금 만난 지 한 1년 넘었어요. 진짜 1년 넘었다니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이에 수백 번 만났을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도 패하지 말고, 아니면은 어떤 단체에서 그런 일일 때는 패하지 말고 더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주일만 해요. 그거 따라갈 필요 없지. 따라가지 말고 중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10번 예배 드린다. 그걸 따라가야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우리는 더 열심히 모이자.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이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 양심과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고 진실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 만약에 만원 살에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격려 막 북돋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에 대해서 지금 썼어요. 그게 뭐냐? 짐짓죄를 지면 안 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짐짓죄가 뭐예요? 알고 일부러 짓는 거. 죄인지 알고 짓는 거 있죠. 하나님 욕되게 하려고, 부모님 욕되게 하려고 일부러 엉뚱한 짓 나타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짐짓죄라는 거예요. 부모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그 말을 이런 데 쓰면 안 되지. 뭐 먹으라고. 부모 열받아갖고 그래 아버지 뭐 좀 잡숴봐 이런 거 그냥 막 못된 짓 일부러 하는 거야. 그게 짐짓죄라는 거예요. 알고, 부모가 욕될 걸 알고, 하나님 욕될 걸 알고 짐짓. 우리가 진리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알고 짐짓, 일부러 역부로 죄를 지면 그러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성령 해방죄, 하나님의 빛을 맛보고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짐짓죄 짓는 것, 세 가지는 영원한 속죄가 없어. 이건 조심해야 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뭐 대통령이 알고, 캐톨릭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폐했다는 거예요. 학교 예배를. 그런 게 침짓죄지. 알고 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죄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지금 그렇게 뒤에 나오죠. 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짓죄를 짓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대적하는 것이죠.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하죠. 마귀가 대적을 하잖아요. 용서 절대 안 합니다. 알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용서 못 받아요. 오직 이제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젠 지옥 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율법을 폐해도, 율법을 대적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을 알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하면 내가 속죄함을 얻어서 그 지식을 아는 자가 그것을 오히려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를 증거하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일부러 죄짓지 마라. 알면서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맹렬한 복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라.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된다. 알고 짓지 마라. 절대로 모르고 죄를 졌어. 죄인지 모르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안 깨달으면 회개하면 돼.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어.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건 용서가 없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에 큰 싸움인 것을 생각해라. 얘들아, 그런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그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지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혹 너희가 그런 일을 할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짐 지지면 용서받지 못한다. 알고 죄 지면 안 된다. 알고 하나님 대적하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은 이거야.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해라. 빚을 받은 후에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를 만났을 때 큰 고난이 왔잖아. 그것의 싸움으로 우리가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을 하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들, 비방을 받았지, 환난을 당했지, 사람의 구원거리가 된 적도 있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누가 이단이라고 했어. 그럼 여러 번은 이단 소리 들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죄 졌어요? 주님 사랑한 거밖에.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또 그와 같이 일을 당하는 자와 함께 사귀는 자가 돼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혹시 너희 중에 핍박받아서 옥에 갇히거나, 또 예수 믿고 산업을, 물질을 다 빼앗기거나, 아니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더 나은 세상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참고 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오면서 그런 걸 많이 겪었잖아요. 그것도 다 끝까지 인내하고 왔다. 그건 왜 인내했느냐? 혹 우리가 내가 가진 것까지 다, 우리 교회 어떤 목사는 너 그 교회에서 목사길을 하고 계속 이 길을 가면, 전사길을 가면 너한테는 재산 유산을 하나도 안 준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인데 난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고 하고 다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목사길을 가고 지금 천국 갔죠. 참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내 친구, 아까 얘기한 그 군대 중령이라는 친구는 간암에 걸렸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저를 전 보는 데 가서 물어봤더니 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그렇게 됐다. 그 권사님이, 어머니가 내 친구한테, 우리 기도원에 있는데 내려와서, 얘야, 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네가 이렇게 아프댄다. 묘를 파서 없애야 된다. 나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그냥 천국으로 갈게. 나 그 묘를 파서 낫는 것보다 그냥 나 하나님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아. 엄마 그런 생각 쓰지 마. 그리고 천국으로 갔거든요. 만약에 묘를 파서 그게 낫다면, 실제로 귀신 역사에서 낫다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하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난 내 육체를 그렇게 엄마가 얘기한 대로 해도 되지도 않지만 된다 그래도 난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고 엄마 나 천국으로 갈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오. 그거 못하게 하고 바로 천국을 갔죠. 그 어머니도 지금 천국 갔지만 뭐 천국 가셨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왜 그러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가는 게 낫냐? 영구한 산업이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2번 죽겠습니까? 1번 죽지. 2번 죽지 않잖아요. 1번 죽잖아요. 어차피 1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담대한 것은 1번 가는 겁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언젠가 1번 가야 돼요. 사람이 1번 가는 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딱 서버려야 돼. 할렐루야. 담대하게 시부라와 부하가 산파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남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왕성하게 했다고. 오히려 담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에 혹 어려움이 오거나 산업을 빼앗기고 뭐 쫓겨나고 별일 다 많죠. 직장에서 쫓겨나고 결혼이 파혼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이 길을 가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구한 산업이 있다.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계속 가라. 이 담대함이 상을 주실 것이시면 박수를 하면서 상을 얻게 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시면 박수를 하면서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영광을. 그 담대함이 영광을 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다니엘의 담대함이 지금까지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온 천하에 자랑되고, 그런데 그 순간을 모멸하고 싶어서 내 육신의 것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그런 거 손해 반다고 싹 눈가리가 앙하고 그거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거 단 한 개도 안 놓치고 다 하셔요. 만약에 여러분가 하는 행동, 여러분가 하는 말, 여러분가 하는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하나라도 놓치시면 그 심판은 공정하지가 않아.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100% 있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덮는다고 위장한다고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 진실 그대로 하시고 하나도 안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았어. 그럼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고 번성하고 복주고 복주하는 걸 오래 참아서 받은 거잖아. 우리도 받았죠. 그렇게 받을 거죠.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하박국서 2장 3절 잠시 잠깐 후면 때가 되면 정한 묵시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히 다시 주님의 때에 재림할 것이시고 박수 안 하세요. 다시 주님의 재림 때에 딱 재림하시고 절대 지체 안 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딱 하나님 시간대로 오시고 걱정하지 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예수가 우리 앞에 계시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세상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 예수 이름을 갖고, 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대세상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걸 따라가야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너무 많이 설교를 많이 들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실예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실예,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의 실예로 그 아브라함,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이들도 약속을 믿고 죽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네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어. 우린 봤지만. 그런 얘기가 맨 11장 맨 끝에 나오고, 그 뒤에 이네들은 톱으로 구렬에 죽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비유로 거기다 그 예화를 써놓은 거거든요. 누구로? 신뢰를 아브라함부터 쭉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자들을 써놓은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살은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고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글을 너무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주로 우리가 이제 그 10장부터, 요 10장 하반절부터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뭐 어마어마하게 듣죠, 그 뒤를. 근데 사실은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1장부터 지금까지 설교한 10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 대사장으로, 영원한 대사장으로 참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참 속죄를 이루신 그 내용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글들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영원한 대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성서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길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기다리고 계시오, 기다리시오. 이건 하나님이 원해서 열어놓은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산 길이다. 이걸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주여 삼상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